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수루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이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허우적대기도 힘들 만큼 엎드러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죽을 병에 걸려도 그럴 때가 있고요. 또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거나 절망했을 때도 사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절망 속에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고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절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은 인생 같은데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보면 이 정도면 이제 내가 변했나 보다.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예수님 섬기고 사나 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일들이나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그리고 나서 자기 안에 있는 허물을 에베레스트 산만큼의 높이가 되는 허물을 발견한다. 마리아나 해구만큼이나 깊은 죄악의 뿌리를 발견했다. 그러면 참 절망스럽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뭘까? 내가 이 정도인가? 나는 과연 변한 게 맞는가? 이런 절망이 닥쳐올 때 사실은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변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변하는 게 있는데 신학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변한 것이 있는 것만큼 인간의 부패는 또 강하게 느낍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상화가 우리의 부패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발견합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들을 했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같은데 한켠으로는, 또 다른 편으로는 왜 이렇게 주님을 안 닮아 있을까? 왜 이렇게 나는 부끄러워 수치스럽고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일까? 그런 절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광야 가운데, 거친 광야 가운데 머뭅니다.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생존하려고 애씁니다.
해봅니다. 뭐 나무도 긁어 모으고 또 이런 것 저런 것도 힘써서 그냥 밤새 애쓰고 수고해서 생존을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에는 아무런 생존의 방법도 탈출의 방법도 발견하지 못한 때 그냥 툭 하고 널브러졌습니다.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행동할 수가 없는 상태를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드디어 엎드러졌구나. 네 힘으로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더니 이제는 엎드러졌구나. 그때 그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2절부터 호세아가 대신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따옴표로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무슨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뜻입니까? 여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가져간다는 것은 손으로 붙잡아서 그거를 말씀이니까 들겠죠. 이렇게 들고 그걸 가지고 와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너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이것에 조금 살을 붙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너에게 이제까지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 신실한 말씀을 네가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라. 네가 네 힘으로 막 해보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 이제 더 이상 못하지 않냐? 너 절망 가운데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그 절망 속에서 한 가지 네가 돌아갈 수 있는 길, 마지막 수단일 수도 있고 최고의 수단일 수 있는 그 한 가지 길 말씀드리고 옆에 와서 이렇게 기도해라. 어떤 말씀입니까? 네, 네가 흩어졌던 땅에서 나를 기억하고 간절히 간구하면 애통하면 내가 들으리라. 내가 들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너 기도해라. 그 멀리 흩어져 너희 민족이 온 세계 전체에 다 흩어져서 맞아요. 유대민족 흩어지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조그만 나라지만 흩어지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흩어져 있고요. 대한민국 사람들만큼이나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들이 그 흩어진 그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생존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드디어 그들이 인정합니다. 모든 불의가 나다. 우리가 바로 그런 불의의 인생입니다. 이 불의를 주님께서 제거해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 자체를 해석하는 것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은혜고요.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요구하지 못합니다. 영어의 단어에 그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같이 동일한 말로 번역을 하지만 하나는 ask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dema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sk는 그냥 요청하는 거죠. 묻고
꼭 요청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의사보다도 상대방이 너 안 줄 거야. 그러면 끝입니다. 디맨드는 받아내는 겁니다. 내 거야. 내 거니까 네가 나한테 줘야 돼. 반드시 받아내는 거기 디맨드입니다. 은혜는 에스크하는 거지 디맨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꼭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축복을 디맨드하고,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디맨드합니다.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이 호세아가 그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가 그 마음이 들 때가 올 거다. 우리는 이 허물 때문에, 모든 허물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배반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허물이 너무 깊고 너무 커서 바라볼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게 은혜입니다. 주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기도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믿게 되는 것도 소중하고, 또 믿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중한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알고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더 깨닫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십시오. 아니, 내가 뭐 선한 걸 했다고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선한 일들을 주님께서 좀 행하여 주시라. 우리는 선한 바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선한 바를 받아달라고. 그 선한 게 뭔데요? 수송아지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그것입니다. 과거에는 재물 많이 가져오면 복 받는 줄 알았고, 하나님께 외형적인 것들로 하나님께 충성 봉사했지만 그거 다 쓸데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빠졌는데 수송아지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데 내가 번지르르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내 실속을 모르는데, 내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내가 멋지게 설교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자기 실체를 모르면서 겉으로만 화려하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속은 다 썩었는데 겉으로만 화장품 칠하고 향수 뿌리고 좋은 옷 입고 웃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속은 다 썩어 있는데. 이제 그거 다 껍질 벗겨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썩은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 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제가 우상 찾지 않겠습니다. 우상은 내 맘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 능력대로 막 조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우상 찾지 않겠습니다. 말 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인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수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이웃나라나 이웃들 내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망다운 것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다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소망을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소망이 정말 소망다우려면 절망이 있을 때 소망이 소망답습니다.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소망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자기에게 실망해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실망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내가 주님 때문에 용서받고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주님 자신이 소망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께 겸손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이 구원한 뜻이잖아요. 구원한다.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뜻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오늘 그 얘기를 14장 1절, 2절, 3절에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싫다고 해서 도망간 사람들,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고,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겸손히 간청하는 자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있는지 풍요로운 삶의 이야기를 4절부터 하나님께서 멋지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 묘하게 이 시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막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들이 그 절망 가운데서 막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을 막 찾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사실입니다. 다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회개, 또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는 것, 이런 두 가지가 늘 병행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맞습니다. 동시에 절망 가운데서 막 허우적거리다가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나는 소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기 시작하는 그것도 경험합니다. 어떤 것들이 먼저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다시금 맞아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폭포수 같은 사랑과 축복을 쏟아주기 시작하는데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호세아가 쓸 수 있는 내용은 다 쓴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무나 또는 농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5절에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라. 오늘 아침에도 비가 조금 왔죠. 이스라엘은 이렇답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은 비처럼 이렇게 아침이 되면 이슬이 내립니다. 어떨 때는 헐몬산의 그 눈 덮인 곳에서부터 이슬이 내리고 어떤 때는 지중해로부터 이슬이 이 습기가 와서 이슬이 내려서 그 땅이 풍요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메마른 너의 인생에 이슬처럼 푹 적셔주겠다. 이런 가랑비처럼 이슬이 쫙 내려서 땅을 적셔주면 그 이스라엘 땅은 먹고 살만하거든. 백합화같이 피고
레바논의 백화와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주시겠다. 그 이슬은 뭘 상징하느냐? 좋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축복으로, 임재로 덮어주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릅니다. 어떤 인생이 이런 삶을 살아갈까? 1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의 삶을 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을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 가정에 살아났기 때문에 아는 게 다 많죠. 다 알죠. 성경 이야기도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다는 말은 좀 거짓말이고,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나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신학교 가서 더 깊이 공부를 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그것이 내 삶을 바꿨느냐? 네, 어떤 영역에서는 가치관들을 바꾼 것도 있지만 내 깊은 뿌리까지는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깊은 뿌리를 건드린 그때를 보면 절망했을 때입니다. 젊었을 때 절망은 물론 나이 들어서의 절망과 다르죠. 어떤 다른 절망들, 이런 절망들도 있고 정말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그렇게 절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런 그 절망은 아니었습니다. 그 나이에 맞는 절망이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래, 그 절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아직은 이 정도 수준으로 일하 할지라도 자기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제 인생에 나이가 들면서 더 큰 절망들과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문제들을 발견할 때마다 제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더 깊이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가 옛날에는 이 정도 악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 정도, 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내가 악질이구나. 내 안에 괴물이 있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절망이지만, 절망도 내가 돌아갈 곳이 있거나 빠져나갈 곳이 있으면, 제가 초반에 얘기했습니다,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 한 가지, 내가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 괴물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다.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내가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은혜를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이 괴물에게 자꾸 이용당하고 나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괴물에게 끌려갈 수 있겠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소망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속에 있는 괴물을 누를 수 있고 이 괴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괴물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고 제 안에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을 죄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괴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생명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괴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늘 주님밖에 없다.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실체를 보고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괴물이 있습니다. 나만을 아는 괴물이 있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괴물이 있습니다.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괴물이 있고 남을 거칠게 대하는 괴물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괴물이 있고 내가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괴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지혜로도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곳, 우리가 의지할 대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가 이 모든 괴물들을 능히 이기고 능히 덮고 능히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알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들 이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